지난 4월 27일 남과 북의 두 정상은 지난 65년 동안 한 번도 방문하지 않았던 판문점에서 만났습니다. 두 정상은 남과 북을 가른 경계선을 너무도 쉽게 오고 갔습니다. 서로에게 덕담을 건네며 오랜만에 만남을 기뻐했죠. 유일한 분단 국가이며 전쟁이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쉬고 있는 한반도로부터 전해지는 평화의 메시지는 전 세계로 생중계되었습니다. 그동안 평화를 바라온 사람들의 기대를 충족하듯 이들은 회의를 마치고 유의미한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그건 여러분도 아시는 대로 올해 안에 전쟁을 끝내는 정전협정, 평화협정을 맺기로 한 것입니다. 그간 누구나 바랐지만 그 누구도 쉽게 풀 수 없었던 이야기를 두 정상이 나눈 겁니다. 이제 두 나라의 대표자가 합의한 결정을 잘 실천하는 일만 남았습니다. 모쪼록 휴전한 지 65년이 되는 올해 길고 긴 전쟁이 끝나는 그 해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두 정상의 회의 이후 조성된 평화의 분위기는 한반도를 넘어 전 세계로 퍼져나가는 것 같습니다. 특히 남쪽은 그동안 너무 추운 겨울을 보내서인지 요즘 내리쬐는 햇살이 참 따뜻하다는 생각을 하게 합니다. 이 따뜻한 평화의 햇볕이 오랫동안 한반도에 내리쬐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겐 따뜻한 햇볕을 마주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들은 그동안 자신이 살아온 터전에서 자신의 삶을 지탱해 주는 곳에서 쫓겨난 사람들입니다. 그들을 위협하는 것은 자본이라는 보이지 않는 악입니다. 그 악은 사람들의 탐욕을 받아먹고 자랍니다. 작은 탐욕이 여기저기서 모여 악으로 커지면 그것은 그 누구도 막을 수 없이 거대해집니다. 마치 암덩어리처럼 스스로 번식하며 오히려 탐욕의 주체를 압도해버리죠. 한두 번이야 괜찮겠지. 이런 것 좀 괜찮겠지. 하는 마음이 여기저기서 모여 강력한 바이러스로 진화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작은 의도가 이렇게 큰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이야기를 어렵지 않게 들을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거짓이라고 너무 과장됐다며 받아들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거대해진 탐욕 앞에 사람들이 힘없이 쓰러지고 삶의 터전에서 내쫓기는 현실은 이미 우리 앞에 펼쳐져 있습니다. 우리는 따뜻한 햇볕을 감사하게 여기면서도 이 따뜻함을 모두가 느낄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함을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올해는 제가 자랑스럽게 여기는 교우 설교가 예전보다 많이 이루어지고 있죠. 보다 더 많은 교우들이 자신의 삶을 나누고 신앙을 나누는 시간이 이어지길 바랍니다. 그 처음을 시작한 엄승재 선생님이 교우 설교 때 말씀하신 것처럼 올해 청소년부는 예배를 마치고 분반 활동을 할 때 담임 목사님의 책으로 그 시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사실 몇 년 전부터 교회는 어리고 젊은 세대가 사라져가고 있음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그들을 교회로 오게 할까? 그 방법을 찾기 위해 노력하고 있죠. 요즘 문화 트렌드를 예배에 접목하기도 하고 젊은이들이 고민할 법할 이슈를 가지고 강좌를 만들기도 합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이런 고민은 마찬가지죠. 그런데 청소년부 교사 선생님들끼리 나눈 이야기의 결론은 성서를 제대로 가르쳐보자 였습니다.
이 같은 결정을 청소년부 친구들이 좋아할런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선생님들끼리 이야기를 했을 때는 아직 그 결정은 단호했어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가르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지금 필요한 일이라는 것에 동의한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이야기할 내용 중 하나는 창세기의 창조 이야기 중 하나인 가인과 아벨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두 아들을 두었는데 이들이 가인과 아벨이죠. 가인은 농사를 지었고 아벨은 가축들을 데리고 다녔습니다. 그런데 어떤 이유에서인지 하나님은 가인의 재산을 받지 않으시고 아벨의 재산만 받으셨습니다. 가인은 아벨에 대한 질투가 생겼고 이는 결국 아벨을 죽이는 결과로 이어졌습니다. 하나님은 왜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셨던 걸까요? 이에 대한 다양한 해석이 있습니다. 그거야 하나님 마음이지 내가 그걸 어떻게 알아? 또는 곡식보다는 고기가 훨씬 더 잘 타니까 그렇게 생각했을 거야.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구약학자인 앤더슨이라는 사람은 그 이유가 야훼가 유목민족의 신이므로 농경 문화를 거부하는 전통을 반영하는 결과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팔레스타인은 4월부터 10월까지가 건기이고 11월부터 3월까지 4월까지가 우기입니다. 건기에는 모든 것이 말라버려서 사람들은 우물이 있는 성읍으로 모여들었습니다. 성읍의 군주로부터 군사적 보호와 물을 제공받은 사람들은 그 대가로 세금을 내고 노동을 제공해야 했죠. 그러다가 다시 우기가 되면 성읍을 떠나 풀이 있는 초지로 이동하곤 했습니다. 반면 성읍 안에서는 농사를 지으며 안정적인 삶을 유지할 수 있었죠. 가인의 이야기에서 등장하는 땅에서 난 곡식은 성읍으로 대표되는 군주 세력을 의미하고 아벨은 성읍 주변에 모여들었다가 흩어지는 사회적 약자인 주변인을 대표합니다. 야훼는 사회적 약자의 편에 서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이죠. 이렇게 보면 가인과 아벨 그 둘은 어떤 한 개인이라기보다는 사회적 존재로서의 상징적인 의미를 갖습니다. 그냥 어떤 한 사람이 아닌 것이죠. 그럼 이제 하나님이 왜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시고 아벨의 제사만 받는지는 어느 정도 이해가 됐습니다. 그런데 가인은 왜 아벨을 죽여야 했을까라는 의문이 남죠. 가인은 아벨의 기쁨에 즐거워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마음은 욕심 때문에 자신 이외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죠. 아벨이 자신의 것을 가로챘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 결국 가인은 왜 야훼가 내 재산을 받지 않는가? 라는 질문에 집착했습니다. 질문의 초점이 단 한 번도 자기 자신에게 돌아오지 않았죠. 내가 의로운 행동을 했으니 어서 나에게 빨리 복을 줘 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오만함과 질투에 사로잡혀 자신의 분을 이기지 못하고 동생을 죽였습니다. 자신의 오만과 질투로 인해 그 관계가 깨어져 버린 것이죠. 가인이 아벨의 기쁨에 동참하지 못한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가인은 아벨보다 삶의 조건이 훨씬 더 안정적이고 좋았을 것입니다. 초지를 쫓아다니며 가축들을 먹여야 하는 이들보다 정해진 지역에서 농사를 지었던 그 사람들은 건기 때마다 자신들을 찾아오는 성읍 주변 사람들에게 일을 시킬 수도 있었죠. 그런데 그들은 자신에게 주어진 것에 만족하지 않고 주변 사람들을 돌보지 않았습니다. 오로지 자신의 욕심만을 키울 뿐이었죠. 성읍 안 사람들이 성읍 바깥의 사람들에게 이런 마음을 품고 그들을 노예 부리듯 부렸을 겁니다.
먹을 것과 권력을 쥐고 있으니 성읍 바깥의 사람들은 성읍 안 사람들에게 쉽게 저항하기도 어려웠을 겁니다. 아니 어쩌면 저항하다가 죽었을 수도 있죠. 한 사람의 작은 욕심에서 시작된 일들이 어쩌면 점점 사회로 퍼져나가서 커져버린 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야훼가 아벨이 어디에 있냐고 묻자 그는 오히려 야훼에게 책임을 떠넘기듯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내가 아우를 지키는 사람입니까? 서로 관계가 깨지면서 하나님과도 멀어졌죠. 만약 가인이 아벨의 기쁨에 함께 참여했다면 성읍 안 사람들이 건기가 되어 찾아오는 성읍 바깥의 사람들을 식구처럼 따뜻하게 맞이했다면 어땠을까요? 우리의 죄는 관계를 깨뜨리는 데서 시작합니다. 내가 품은 마음이 천천히 나를 집어삼키고 내가 맺은 관계를 깨뜨리는 것이죠. 개인이건 개인을 상징화한 어떤 사람들이건 문제의 본질은 같습니다. 여기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겠지만 지난 3월 28일부터 매주 수요일 성서학당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시간에 성서학당을 광고하려는 건 아니고요. 담임 목사님께서 그동안 쌓아오신 업적에 누가 되지 않으려고 저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성서학당에서는 매주 예수님의 비유 하나를 해석하고 있는데요. 지난 수요일 다룬 비유가 오늘의 이야기와 맞닿은 부분이 있어서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오늘의 본문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비유를 해석할 때 우리가 먼저 해야 하는 일이 있습니다. 비유의 앞과 뒤에 있는 알레고리라는 것을 걷어내는 일입니다. 이 알레고리는 아주 오랜 세월 동안 켜켜이 쌓아온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이 자신을 따르던 민중들에게 이야기한 실제 비유와는 거리가 좀 있죠. 대부분 입에서 입으로 전해져 오거나 입으로 전해져 오던 것을 글로 옮기면서 덧붙이거나 편집되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말을 실제 옆에서 듣고 기록한 것이 아니기에 그들은 예수님이 당시에 이렇게 이야기했을 거라 믿고 가감한 부분도 있습니다. 또한 이를 기록한 마가, 마태, 누가 공동체에서 자신들의 신앙에 맞춰 조금씩 개성들을 입혔죠. 이런 작업이 시간의 흐름과 함께 비유를 둘러싸기 시작했습니다. 이후 예수님의 비유는 원래 의도와는 다른 이야기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비유를 제대로 이해하고 해석하기 위해서는 후대에 빼거나 덧붙여진 부분을 제거하면 예수님이 진짜 말했을 거라고 추정되는 비유의 본 모습을 찾을 수 있을 거다라는 결론에 이르렀죠. 지난 수요일에 했던 비유는 용서할 줄 모르는 종의 이야기였습니다. 아까 읽으신 대로 이 비유는 마태복음 18장 21절에서 35절까지인데 21절과 22절 그리고 35절은 비유의 앞과 뒤에서 이 비유를 활용합니다. 사실 예수님의 비유와는 다른 이야기죠. 마태 기자의 의도가 첨가된 겁니다. 실제 비유는 이렇습니다. 어느 나라에 10,000달란트를 빚진 종이 그 빚을 갚지 못해서 최고 권력자인 왕에게 끌려왔습니다. 왕은 그 빚을 갚기 위해 그 자신과 재산뿐만 아니라 아내와 가족을 팔라고 명령합니다. 그러나 그 종이 엎드려 애원하죠. 왕은 그 종의 빚을 탕감해주고 그를 풀어줍니다. 그렇게 풀려난 종은 자신에게 100데나리온을 빚진 동료를 만납니다. 그러나 그 종은 자신이 방금 10,000달란트를 탕감받은 사실을 까맣게 잊고 100데나리온을 받기 위해 그 동료를 괴롭힙니다. 그의 멱살을 잡고 감옥에 집어넣죠. 이 광경을 지켜본 주위 동료들이 그 동료를 딱하게 여겨서 왕에게 이 사실을 말하게 됩니다. 왕은 분노해서 다시 그 종을 잡아들이고 이렇게 말하죠. 이 악한 종아, 내가 애원하기에 나는 너에게 그 빚을 다 없애주었다.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것처럼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겼어야 할 것이 아니냐. 그리고 그가
그 빚을 다 갚을 때까지 가두어 버리죠. 여기서 가장 무서운 말은 그 빚을 다 갚을 때까지입니다. 우리는 사실 10,000달란트니 100데나리온이니 하는 수치가 딱히 와닿지 않죠. 그 가치가 잘 와닿지 않습니다. 1데나리온은 일용직 노동자가 받을 수 있는 하루의 품삯입니다. 1달란트는 100만 데나리온이죠. 그러니 10,000달란트는 100억 데나리온입니다. 이제 좀 상상이 가십니까? 당시 팔레스타인의 최고 지배자였던 헤롯의 1년 총수입이 900달란트였고요. 기원전 4년 갈릴리와 베레아 그 지역에서 낸 전체 세금이 200달란트 정도였다는 걸 보면 이 10,000달란트라는 돈이 얼마나 큰 금액인지 상상조차 할 수 없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어떤 종이 100억 데나리온을 빚질 수 있었을까요? 100억 원도 아니고 100억 데나리온입니다. 결국 왕이 그를 감옥에 쳐넣고 갚을 때까지 가두어두라는 그 말은 평생 그곳에서 살다가 죽어라 라는 가장 무서운 종신형의 선고였던 겁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아까 제가 걷어내버린 마태 기자의 장문입니다. 예수님의 비유 앞과 뒤에 죄와 용서의 이야기를 덧붙였습니다. 빚과 죄, 빚의 탕감과 용서가 무슨 관련이 있을까요? 우리가 자주 하는 주기도문에 나오는 죄와 용서에 대한 구절이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사실 이 구절의 죄는 죄가 아니고 빚이었죠. 우리가 우리에게 빚진 자의 빚을 탕감해 준 것 같이 우리의 빚을 탕감해 주십시오. 어떠십니까? 좀 더 다르게 와닿으시나요? 마태 기자는 왜 빚을 탕감해 준 종의 이야기 앞과 뒤에 죄의 용서에 대한 이야기를 넣었을까요? 아람어에서 빚은 죄와 같은 단어입니다. 죄가 도덕적, 법적 개념이라면 빚은 사회경제적 관계의 개념이었습니다. 성서와 기독교의 언어, 그리고 사고가 철저히 하나님과 인간 또는 이웃과 나의 관계 속에서 형성된 것임을 감안하면 이스라엘에서 다른 사람에게 대한 부담을 뜻하는 빚이 죄와 통하는 것은 이상하지 않습니다. 빚은 혼자 생겨날 수 없죠. 죄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죄를 짓는다는 것은 빚을 지는 것처럼 남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빚을 탕감해 준다는 것은 자신의 권리를 희생하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참된 용서에는 용서를 베푸는 사람의 희생이 전제되어 있고 그것은 자기의 요구, 자기의 권리를 잘라내는 일입니다. 마태 기자는 빚과 죄, 용서와 빚의 탕감을 교묘히 섞어서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용서하는 삶을 살아라, 용서하는 삶을 살도록 유도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만약 마태 기자의 덧붙임 없이 단순히 예수님의 비유를 듣는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당시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는 사람들은 알레고리가 뭔지도 모르고 죄의 용서는 그들의 삶과는 거리가 먼 이야기였습니다. 다만 그들은 자신들에게 가혹할 만큼 세금을 걷어가는 세리들을 알고 있었죠. 그 세리들을 부리는 사람들은 팔레스타인 최고의 권력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권력도 가졌고 부도 함께 가졌습니다. 제일 큰 권력자에게 가장 많은 부가 몰려 있었기 때문이었죠. 그 이유는 세리들이 가져다 주는 세금 때문이었습니다. 방금 우리가 읽은 성서에서의 종은 우리가 아는 하인이나 노예가 아닙니다. 그들은 권력자의 재산을 늘려주는 관리인이었죠. 로마 제국과 그들의 지배를 받는 점령 지역에서는 왕과 귀족들의 부를 관리하는 관리인들이 따로 있었고 이들은 그들의 일을 맡아주는 관리인들이었습니다. 그 관리인들은 입찰을 통해서
자신의 일을 따냈고 자신의 하수인과 정보원, 일꾼들을 시켜서 그 재산을 조사하게 하고 세금을 걷어서 그 차액을 자신의 것으로 삼았죠. 당시 유대교에서는 고문이 금지되어 있었는데요. 로마 제국과 헤롯 가문들은 그 고문을 시행했습니다. 감옥의 관리들은 빚진 자들을 고문해서 주위 사람들로부터 그 돈을 받아내기도 했죠. 상황이 이렇다 보니 예수를 따르던 사람들은 이들에 대한 감정이 좋을 리 없었습니다. 10,000달란트를 탕감받았다가 다시 그 빚을 떠안았을 때 그 이야기를 듣는 사람들은 아마 통쾌해했을 겁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이 비유를 통해 하시고자 한 말씀은 무엇이었을까요? 윌리엄 허조그라는 학자는 이 비유가 자유와 평등 사회의 모습을 회복시키기 위해 헤롯 가문과 로마 제국을 등에 업은 지배자들을 타도하려는 사람들에게 희망을 준다고 이야기합니다. 실제 예수님이 그 이야기를 했을 당시에도 팔레스타인의 지배 세력과 로마 제국을 타도하는 운동들이 이곳저곳에서 벌어졌었습니다. 그들은 헤어나올 수 없는 빚에 빠진 도시 빈민들과 엄청난 양의 빚에 놓인 소장농들의 엄청난 빚을 탕감하게 하는 사회 경제적 정의의 회복을 요구했던 것이죠. 이런 운동은 여러 사람들의 열광적인 동의를 얻게 만들었고 그들은 결국 권력을 잡게 됐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들은 권력을 잡은 후에 다시 대중들에게 등을 돌리고 로마 제국과 손을 잡았습니다. 그리고는 그들이 비판했던 자들과 똑같이 그들을 무자비하게 착취했죠. 이런 역사적 선리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계속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이처럼 억울한 일을 당하는데 한 방에 초자연적인 힘으로 처리해줄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죠. 비유가 시작되는 장면에서 그 왕처럼 말입니다. 이 왕은 엄청난 선택을 했죠. 그 선택의 순간은 모든 빚이 사라지는 희년의 희망으로 응축됩니다. 그 선택은 무자비한 착취, 왕과 소장농, 평민을 잇는 빚의 연결고리를 부수는 행동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은 너무나 빨리 지나가 버리고 새로운 시대가 열린 것이죠. 이 종은 왕의 행동을 바보 같은 아둔하고 무능력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당대 최고의 권력자이자 부자인 왕이 한 선택으로 나라는 바뀌지 않고 사회를 지배하고 있는 그 지배 구조가 견고하게 사회를 절망의 늪으로 다시 끌고 가고 있는 것입니다. 메시아가 왔는데 아무것도 바뀌지 않으면 어떡하지? 비유를 듣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이렇게 묻고 계신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사는 지배 구조 속에 찌들어 하나님의 뜻을 듣더라도 우리가 외면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죄는 인간의 작은 욕심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 욕심은 여러 다른 욕망을 자양분 삼아 커지죠. 이 과정 속에서 우리의 관계는 단절됩니다. 가족과의 단절, 이웃과의 단절, 하나님과의 단절.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비슷한 욕망을 갈구할 때 하나의 시스템이 됩니다. 그 시스템은 이익을 최상의 가치로 여깁니다. 그 가치에 다다르기 위해서는 어떠한 행동도 마다하지 않죠. 이제 인간이 보이지 않게 된 겁니다. 말판 위에 놓인 말처럼 자신이 만든 시스템 위에 놓인 인간만이 있을 뿐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작은 욕심이 별것 아니라고 여길 때부터 그 욕심은 다른 욕망과 섞여서 사람과 사람 사이를 단절시키고 여러 욕망들이 한데 모여 괴물 같은 시스템으로 거대해집니다. 과연 지금 시대에 누가 죄인인가? 라는 것을 물을 수 있을까요? 네, 물론 문제를 일으키고 범죄를 저지르는 몇몇은 가능할 겁니다.
그러나 그 사람만 바뀔 뿐 문제는 계속 일어나고 관계는 계속 단절되고 범죄도 끊이지 않을 겁니다. 욕망과 시스템을 부수지 않으면 우리의 작은 노력은 쉽게 묻히고 말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스스로를 희생하시며 죄와 빚에 대한 당시의 인식을 뒤엎어 버렸습니다.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 그리고 성읍 안과 밖의 사람들. 자신의 빚을 탕감받았지만 이를 아둔한 행동이라 여기며 왕의 희년적 선포 행위에 동참하기를 거부한 사람의 이야기를 들으며 이제 죄와 빚에 대한 이 시대의 새로운 해석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랑하는 들꽃향림 교우 여러분, 우리가 사는 사회는 점점 복잡해지고 있습니다. 나의 욕망은 세상 저편에서 나쁜 범죄에 이용되기도 하고 우리가 품고 있는 작은 욕심은 거대한 시스템이 돼서 다시 우리의 목을 조르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세상의 모습에 눈을 감은 채 관계가 단절된 삶을 살고 있지는 않은지 모르겠습니다. 또한 우리는 우리의 욕망으로 만들어낸 시스템을 뒤로하고 그 시스템이 만든 괴물만을 손가락질하며 욕하고 있는 건 아닌지도 모르겠습니다. 모두가 평화의 분위기에 흠뻑 젖고 있을 때 우리는 그 분위기에 함께 흠뻑 젖지 못하는 이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들의 아픔이 너무도 절절히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울부짖음을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로 알고 이 사회를 둘러싸고 있는 거대한 시스템과 맞서야 할 것입니다. 그 맞섬은 위대한 일, 거창한 일이 아니라 바로 내 안의 작은 욕심을 다스리는 것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할 것입니다. 함께 침묵으로 기도하겠습니다.